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도 얼마 전에 한 사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시죠.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하나님과 무엇이 되었을 때에 힌트 이응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원수 같은 존재의 상태였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원수 같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도 잘못하신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갈게 찢어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정말 넘치는 원망만을 드린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기쁨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큰 아픔을 드릴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을 하나님은 표현하고 싶어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프셨던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내가 이들을 사랑함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보여주셨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으시면서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그때 보여주셨고, 우리는 이제 2000년이 가 지난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없잖아요. 기록으로만 보잖아요. 또 봤다고 하는 분 계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난 봤어요. 거의 원작이 뭐 원형에 가깝다고 하던데 그 원형에 가깝지 않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온 그 내용들도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큼은 아니래요. 좀 약하대요. 더 세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보여주고 싶으시겠죠. 아멘. 아멘. 정말 보여주고 싶으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나? 그건 안 돼요.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떻게 보여주시죠? 너무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아멘. 말씀에 적혀 있죠. 또 다른 걸로 서로서로 한번 보세요. 서로서로를 한번 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웃 성도들을 통해, 다른 이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좀 사랑해 주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증인이 되어 주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경험한 내 사랑을 네 이웃에게 보여주어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해 줬던 사람들, 미움만 받고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저는 참 연약해서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참 서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참 죄송합니다. 너무 서툴어서.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그 어떤 성도보다 제가 서툽니다. 근데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을 떠올리면
3절 죄송합니다. 그 사랑 앞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도 그분들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 텐데, 그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실 텐데,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죠.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 사랑하심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한 사랑, 한 사랑, 한 사랑을 다 모아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저도 서툴지만 연습을 많이 할게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서툴러야 하나? 언제까지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내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라,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서툴러야 하나? 천국 앞에 가면 참 그때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아주실 텐데 죄송할 것 같아요. 저는 죄송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모래사장의 모래만큼도 못 보여주고 왔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이웃을 사랑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받다가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원고로 돌아가서 이제 원고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먼저 잠시 보고 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은 예전에 제가 죄와 은혜의 집에서도 잠시 언급한 부분인데,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땡땡 하십니다. 뭐 하실까요? 다시,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변함없이 뜨겁게 땡땡 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맞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밑에 21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인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밖에 있는 세상과 사단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사망,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태, 영혼이 죽어 있는 것 같은, 미적 마르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영혼의 상태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녔다는 거죠.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한 왕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다니는 상태였대. 어떤 것도 우리를 그 노예 상태에서 건질 수 없었다. 그게 죄가 더한 곳에 죄에 눌려 살았대. 모든 것 하는 게 다 죄다. 다 망가지고, 잘할래 해봐야 또 망가뜨리고, 자기 안에 죄를 쌓을 뿐 아니라, 자기 안에 이 불행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녀에게도 물려주는 그 상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힘 속에, 자기 스스로의 그 힘 속에 눌려서 벗어날 수 없는, 꽉 눌려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죄가 더한 곳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저 의에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빨간 펜 가지셨거나 형광펜 가지신 분들 또는 색깔 펜 가지신 분들은 의에 동그라미 하시고 화살표 올리셔서 예수님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학원 생활 좀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빨간색, 파란색, 형광펜 동그라미 하시고 화살표 올리시고 예수님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옆에 별표 3개 곱하기 100 시험 나온다는 거죠. 하셨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자, 다시.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 의는 누구의 의인가? 누구의 의입니까? 성은 예시고 이름은 스님.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 할 수 있다. 그럼 은혜가 뭘 하느냐? 우리를 고통과 불행으로 치닫게 했던 이 죄의 묶임, 죄의 눌림, 죄에게 갇힘, 사단의 족쇄에 걸려있는 이것을 깨트려버린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깨트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야 되는데,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죄를 깨트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의가 없습니다. 뭘 해도 그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따라합니다. 나는 의롭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은혜가 마음껏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닿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그 삶의 묶임 속에서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여러 신자들의 상태에서 나누면서 서로서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서 나누면서, 여러분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에게도 은혜는 왕노릇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인간하고 어떻게 샀고, 이 생각 이제 그만하시고, 아, 이 사람도 이제 희망이 있구나. 내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예수 믿었잖아. 아,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똘끼가 좀 많지만 아니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 할 수 있어. 아멘. 아멘. 저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계시죠? 서로 보시면서 당신에겐 은혜가 왕노릇해. 자, 자기 남편을 떠올리시면서, 아내를 떠올리시면서 당신에게도 은혜가 왕노릇해. 이 말은 변화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고통의 굴레와 그 삶의 흐름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유, 좋으신가 봐요. 그럼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좋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원고를 좀 거꾸로 들었는데, 자, 우리가 실수를 하죠. 왜 실수를 할까요? 예를 들면 오늘 그
햄스트링이라고 이 다리에 근육이 있잖아요. 아시죠? 햄스트링. 어떤 이 근육학자가 이 근육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저녁을 굶었어요. 저녁을 굶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강연을 하러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와서 햄스트링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다리 쪽에 햄스트링이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유연성 있게 이거 스트레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쫙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햄스트링이라고 해야 되는데 햄버거는요 이래 얘기했어요. 자기도 놀라. 내가 왜 이러지? 아 죄송합니다 실수했는데 햄버거가 아니고 햄스트링입니다. 아, 햄버거. 그래서 콜라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콜라겐이 주는 그죠? 우리 피부에 콜라겐이 좋잖아요. 아 그래 콜라겐한테 콜라 이랬어요. 근데 왜 이러지? 왜 그랬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의도되지 않게. 이게 무의식이란 말이거든요. 이 프로이트가 그의 즉 실수라는 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천재. 이 실수의 원인을 무의식으로 돌려서 밝혀냈단 말이에요.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과 힘,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온다. 그래서 의도되지 않은 실수와 잘못들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또 왜 이래? 이럴 때 있잖아요. 프로이트는 그걸 무의식으로 봤어요. 우리가 고통을 겪거나 불행으로 치달을 때 또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를 해서 어떤 불행이 오기도 하고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고통이 오기도 하잖아요. 실수를 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죠? 부부 사이에 도저히 안 되는 말인데 그죠? 폭 튀어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아차 싶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때 다음에 또 수습하려고 뭐 딴 거 더 붙이잖아요.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 있죠. 안 웃으시는 분들은 들킬까 봐 가만히 계시는 레파토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고통스럽게 작심하고 고통스럽게 되려고 작심하고 그걸 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자기의 인생을 불행에 치닫게 하려고 빤히 아는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뭐 그래도 난 그쪽으로 갈래 이러면서 작정하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거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까요? 그죠? 그걸 프로이트는 무시로 했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신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죠. 없으신 분 저한테 양쪽 눈으로 윙크해 보세요. 이렇게 아무도 안 하시네. 아무도 안 하시네. 눈이 따가워서 하시는 분 빼고는 그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체로 우리 통제 밖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빤히 아는데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말씀에 비추어서도 내 양심에 비추어서도 분명히 아닌 걸 아는데 그걸 할 의도도 없는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진짜 의도를 가지고 할 때도 있어요. 정의도. 의도쌤 안 계시죠? 저 의도쌤 알아요. 의도쌤 참 좋아합니다. 계신가요 여기? 의도쌤 계세요? 없잖아. 아무 얘기 없어. 됐어. 여튼 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대체로 불행해져. 근데 뭐 죄 때문에 불행해지냐?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땡땡이 식어지리라. 오늘 땡땡 많이 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땡땡이 식어지리라. 이 땡땡이 뭘까요? 두구두구 문상 2만 걸면 바로 손 드실 분들 많은데 문상 안 걸었다고 지금 속으로 나는 알지 말 안 할래 그런 분 계신데 뭘까요? 그렇죠. 희한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대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건강해집니다. 유아들, 영아들 있잖아요. 산부인과에서 실험했다잖아요. 그 심리학자들이. 어떤 애들은 황당 목사님 얘기해 주셨죠. 어떤 애들은 우유만 탁 꽂아고 먹어라.
어떤 애들은 안고 얼러지면서 먹어 사랑해 이러면서 키운 애들 딱 갈라놓으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먹기만 애들은 비실비실하고 같은 양의 우유를 먹었는데 안아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 안에서 큰 애들은 건강하더라.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건강하더라. 실제로 학습 능력에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은 오늘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정서가 불안하거나 고통스러우면 학습 능력이 아주 저하됩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해서 불안하지 그래. 불안하면 왜 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느냐? 이 코르티솔이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극도의 불안에 정서 불안 상태에 들어가면 부부가 싸운다거나 엄마 아빠에게 야단들 때, 야, 너 엄마 아빠한테 야단들, 청년들 빼고요, 우리 중고등부 엄마 아빠한테 심하게 야단 들을 때 백지되지.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디? 야, 내가 말을 했으면 네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답 생각이 안 나잖아. 그냥 백지잖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자기가 대답을 못했대. 근데 대답 안 한다고 제가 얼마나 야단쳤어요. 예서야 맞지? 그렇지. 미안해. 그때 미안해. 아빠 몰랐어요. 무식해가지고. 진짜 무식했지. 무식이면 용감하다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코르티솔이 나와서 시상 하부 쪽에 있는 해마체 기억세포를 망가뜨려요. 그리고 뇌 중간뇌 쪽에 요 부분이 감정을 주관하는 뇌라 그러거든요. 그 부분이 충혈되고 활성화되면서 대뇌 피질의 작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논리적인 판단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는 학습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오래 지속돼서 그게 마음에 탁 고착돼 버리면 아주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애를 가르쳐 봤어요. 애는 정말 열심히 해요. 엄마 아빠 알코올 중독이에요. 낮에 술 심부름 시켜요. 걔가 우리 공부방에 와서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그 자리에서 풀어요. 5분 지나면 잊어먹어요. 애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내지 않고, 그때는 화 안 냈다 얘들아. 화내지 않고 걔 상태를 아니까 그래도 야단 안 치고 기다려주고, 그래도 야단 안 치고 기다려주고. 근데 그게 너무 오래 시간 고착되니까 이 상태가 그래 가버린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작게는 학습 능력에서 저하와 곤란한 상황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와 관계도 다 일그러집니다.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혹 많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 그게 다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 서로 간의 깊은 사랑도 한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니까 부흥사 같죠. 아멘. 흰색 옷 딱 입고 빨간 넥타이 딱 하고 흰 구두 쫙 신고 머리 쫙 올리고 온 세계는 우리의 교구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세요. 이상하잖아요. 온 세계는 우리의 교구입니다. 아멘. 큰 소리를 하셔야죠. 온 세계는 우리의 교구입니다. 아멘. 더 큰 소리로 온 세계는 우리의 교구입니다. 아멘. 저는 3교구입니다. 온 세계 교구 중에서 3교구를 맡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3교구. 중등부도 맡고 있습니다. 왜냐? 불신자들도요, 사랑받으면 낫습니다. 불신자들 가정도요, 사랑을 받으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곳이 어디죠? 힌트 2글자 기억자로 시작함. 교회죠. 따라합니다. 교회. 교회죠.
이 교회에 그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을 통해 이 사랑이 흘러간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뒤집어지죠. 감옥이 텅텅 비기 시작하죠. 망가진 아이들이 치료되고 돌아오기 시작하죠.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그 사랑 하나만 봐도.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교구입니다. 아멘. 비록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버림받은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어차피 지옥 갈 거잖아요. 지옥 가기 전에라도 이 땅에서 사랑을 맛보고 가야지. 그래 가서 후회하겠지, 예수 안 믿은 걸.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이건 이 사랑은 인간을 건강하게 하는 핵심이고 힘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중고등부 좀 생각한다. 너 말풍선 뻥뻥 올라온 거 보인다. 맨날 사랑해놓고 고함 지르고, 맨날 사랑해놓고 공부나 시키고, 맨날 사랑해놓고 공부 못한다고 막 시험 공부 점수 안 떠서 야단치고. 그렇지. 얘들아,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야, 사랑이야, 사랑이야. 너무 잡고 가면 시험 점수 못 따도 아이고 괜찮다 할까? 그러면 안 되잖아. 나도 사랑하려고 노력할게, 얘들아. 아멘. 진짜 믿거나 말거나다, 그자. 내가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오겠다, 그지? 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에 끌려서 죄를 따라가게 되면 먼저 사랑이 식어집니다. 맞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부와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던가요? 싸우죠. 말다툼하죠. 참지 못하겠죠. 열받치죠. 집어던지기도 하죠. 그죠? 깨부수기도 하죠. 토라지기도 하죠. 심지어는 밥을 안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밥 안 주면 할 수 없죠. 자기가 해 먹어야지. 사랑이 딱 식어져요. 그래서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사랑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병들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면 뭐가 살아날까요? 힌트, 시어자로 시작한 두 글자예요. 사랑이 살아난다. 내가 죄를 이기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이 증거를 보고 싶으시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거룩이고 거룩한 삶. 하지만 거룩이 다가 아닙니다. 거룩보다 그 위에 거룩을 기초로 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인내하고 온유하고 무례에 행치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것이 나타나요. 그게 맞습니다. 결국 사람을 불행하게 또 고통으로 치닫게 하는 건 궁극적인 원인은 바깥의 세상의 다른 원인, 사탄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또 영적인 세력인 사탄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의 상태는 죄에 지고 있는 상황인지 건강하지 않은 상황인지 불행으로 또 깨어진 관계로 고통하고 있는 상태인지 알고 싶으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십니까? 저는 370원만 받겠습니다. 130원 깎아드릴게요. 자, 근데 이거를 보통 알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황다운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미 많이 말씀하셨어요. 퍽퍽 찌르시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좋아지셨죠? 아멘. 저는 한 5, 6년 전에 목사님의 그게 탁 바뀌었고, 우리 목사님 짱 이라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완전 소프트해지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부드러우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말씀을 틀지 않잖아요. 비비꼬지 않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잘못하면 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설교는 선명한 진리여야 돼요. 요즘 설교들을 물어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몇 사람 비비 꼬아가지고 말씀의 진짜 핵심을 탁 피해가지고 삑 돌려서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사람들은 기분은 좋지. 기분 좋은 게 성령의 역사하고 이꼴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중에 사랑이 있죠. 거룩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치유되고 싶고 살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하셔야 되면 이 강단을 통해서, 특별히 황동환 목사님을 통해서 선명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진리가 찬란한 금빛처럼 증거되고 전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요. 성령은 절대 타협된 진리 안에서는 역사를 안 합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지금 이것도 듣고 계실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은 타협되고 희석되고 희귀무리한 진리 가운데는 절대 역사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분은 좋아질 수 있어요. 기분이 좋아졌다고 여러분들의 삶과 관계가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방향에서 벗어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알아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확실한 뭔가가 있다고 지금.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그게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마음속에 또는 삶의 습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상태에 있으면요, 결국 터집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붙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의 원재료가 뭐죠? 흙이란 말이에요. 진흙 있잖아요. 진흙. 여러분,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철퍼덕 쭉쭉 그렇게 생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은 흙을 먹어야 돼.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땅에 붙어 살아야 건강합니다. 근데 요즘 고층 아파트 살죠. 그 사람들이 우주 방사선에 가까이 가서 병든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그런 한 40, 50층에 안 사시잖아요. 그래서 살 일이 없잖아요. 그죠? 끼게야 10몇 층, 높으면 20층 갔다 그러죠? 40, 50층, 뭐, 그죠? 저 해운대 이렇게 둥그렇게 뾰족하게 생긴 그 이상한 집처럼 우리가 살 일이 없어요, 거기는. 괜찮단 말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거죠. 감사해야 돼요. 근데 바닥은 이 아스팔트로 깔려버려요. 그 땅에서 오르는 그 뭐라면 게르마늄인가? 무슨 그 감마선 이런 거 있잖아. 뭔지 모르겠다. 그게 흙에서 나오는데 황토, 게르마늄. 요즘에는 일부러라도 그 황토 바닥에 자잖아요. 지금 뭐 황토 침대 뭐 이래. 황토 물 침대, 황토 가루를 섞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좋은 무슨 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보세요. 거의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로 가면 건강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은 흙으로 재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흙과 가까이 하면 건강해져요. 깨끗한 흙. 그죠? 영혼에도 똑같은 원리가 들어갑니다. 영혼은 어디에서 왔어요? 이 영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몸은 흙을 가지고 만드셨고 우리의 영은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든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의 한 70에서 80%가 신경증이랍니다. 신경성 질환. 의사들은 자기가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못하고 도저히 원인을 못 찾을 때 뭐라고 하죠? 신경성 질환입니다.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 있습니까? 이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난 모르겠다 이 말은 도저히 못하고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의사가 안 돼봐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병이 신경성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심한 외로움과 스트레스 속에 자라다가 뭐라더라
모르겠어요. 여하튼 무슨 이러면 이런 질병이 생길 수 있다.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딱 있더라고요. 어떤 심리적 증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질환과 연결된다. 그것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특별히 신자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는 핵심은 영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럼 이 영혼이 건강하려면 누구에 가까이 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묵상에, 기도에, 그분과의 만남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분의 인격을 체험하는 것, 그분의 진리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친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따라가고 악한 습관을 따라가고 죄된 생각과 마음을 품고 그 삶을 간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까요? 건강 아니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고층 빌딩에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아스팔트가 땅에 쫙 깔린 것처럼, 영적인 아스팔트가 쫙 깔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이 있는 것처럼 그 은혜의 기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김남준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목소리도 안 나온다. 그분 완전 하나님께로 도가 이러신 분 있잖아요. 지금 오셨죠? 그분이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청년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 목사님 교회 청년이었는데 사업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 잘 있나? 그러니까 예, 목사님. 너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바빠갖고 목사님 돈이 너무 잘 벌립니다. 11조 빵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갖고 목사님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사업이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셔서 너무 잘 돼요. 이러면서 막 자기 딴에나 자랑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김남준 목사님 성격에 그런 거 칭찬할까요? 절대 안 하죠. 딱 듣고 계시다가 그래,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행복하냐? 딱 그거 한 가지 물어보시니까 이 청년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더래요. 그 청년은 돈이나 여러 가지 자기의 명예나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행복을 누린다고요? 아니요. 세상이 주는 잠깐의 쾌락과 일이 주는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행복하진 않아요. 결국 거기서 문제는 터집니다. 그것이 쌓이다 그에게 터지지 않으면 그 다음 때에 터집니다. 흘러가거든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고 쌓여서 막히다 보면 나중에 그는 뭘 하냐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터진 웅덩이를 팝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는 물 부어봐야 소용없어요. 밑 빠진 독이요.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너무 떨어져 있다 보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회복을 찾지 않고 그 사람과 그 회복이 진짜인데 거기에 가야 사는데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가기 미안하고 낯설고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걸 또 찾아요. 돈 갖고 뭐 할까요? 딴짓하지. 거기서 주는 쾌락, 잠시의 낙을 구하며 가거든요. 그게 터진 웅덩이고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는 거예요. 그때 당세는 좋지만 갈수록 눈덩이처럼 부러져서 그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의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 그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곳으로 가게 되죠. 이 성경이 말하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니까 너무 멀리 간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살아보니 안 되더라. 그래서 절망 속에 가는 분들 계시죠. 로마서 5장 20절이 답이란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뭐가 왕노릇합니까? 따라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이 은혜는 뭐냐? 그 묶임, 그 눌림, 그 습관, 그 갇힘,
그 매임에서 팍 푸는 힘입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 은혜가 왕노릇 하려고 딱 이미 하셨고, 왕노릇 하셨고, 이제는 현실의 시간들 속에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왕노릇 하시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그래서 복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복음은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증거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열매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거룩하게 못 살면 어쩌라고? 못 살 수도 있지. 아닌가요? 황당 목사님 말씀처럼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죠? 못 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확 죽은 겁니까? 아니요. 은혜가 왕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범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범하시니까 문제지. 범하시고 누리고 회복되면 됩니다. 아멘. 이걸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해봐야 안 돼요. 왜냐면 은혜가 작용을 못 하거든. 왜? 의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려고 해봐야 안 흘러가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옵니다. 아멘. 아멘. 고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길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인격과 관계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주변 역사에도 일어납니다. 아멘. 청년들이여 기도하라. 야단치러 갑니다. 청년들이여, 반말 쓰니까 죄송합니다. 기도하세요. 저는요 이거 확실합니다. 이제 그 윤석전 목사님 아시죠? 그 교회에서 청년들 철야시키기로 유명하거든요. 청년들을 잡아다가 철야를 시켜요. 잔인하게. 아침에 밥 줄 테니까 밤새고, 새벽에 잘 생각하지 말고 밤새서 기도하고 밥 먹고 나가라. 그리고 밤에 와라. 그리고 내하고 철야하자. 이따만 마이크 들고 철야해라 철야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그 청년들이 직장이 생기고 길이 열린대요. 뚜 아멘. 희한하죠? 저는 그거 안 믿었거든요. 뭐 또 이단이가 인격이지 뭔 직장을 가지고 철야를 하고 삶을 위해, 관계를 위해, 거룩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 일 때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고신대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죽치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직장이 없습니다. 구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물론 구하려고 애쓰죠. 구하려고 애쓰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몇몇 청년들 보니까 와, 기도하니까 진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청년들, 파릇파릇한 청년들, 여러분 허리 펴세요. 여러분 파릇파릇합니다. 이래 있으니까 이제 아니 이렇게 있어요. 파릇파릇한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아멘. 뭐 할 때? 기도할 때. 왜요? 진짜라니까. 믿으세요. 진짜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격과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많은 정황에도 역사를 하십니다. 길을 여시고 미래를 여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수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를 아시나요? 제가 5년 전에 황당 목사님께서 5년 전도 아니구나. 5년, 약 8년, 만 8년 전이네요. 그때 황당 목사님께서 얘기 안 했어요. 저희 직장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제가 이제 훈련 받는데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이 직장 다 전화하셔가지고 사장님 좀 부탁합니다. 좋은 사람 있는데 예, 그럼 되겠네요. 전화 딱 끊으시더만 식사하시면서 고마워서 그거 가면 되겠네. 일할 수 있겠나? 예, 목사님. 그럼 나를 딱 보시더만 네가 구해볼래?
이게 뭔 말이에요? 다 구해주시놓고 저는 몸만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구해볼래? 이해가 안 되세요? 다 구해놨는데 딴 건 네가 구해봐라. 안 이상해요? 다 구해줬으면 끝났지. 목사님이 다 구해주시면 저는 그 직장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딱 밀어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네가 구해볼래? 그래서 수학을 시작이 됐어요. 진짜 먹고 살려고 수학을 공부했거든요. 초등수학부터 고등수학까지 훈련을 받았거든요. 영재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어떻게 그 수학을 가지고 함께하는 교회로 다시 와서 가르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꿈도 못 꿨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공부한 거죠. 근데 그 함께하는 교회로 다시 와서 다음 세대를 수학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안 신기해요? 안 신기하나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인도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두 번째 간 학원이 한 300~400명 되는 대형 학원이었어요. 거기에 중고등부 수학 강사로 구했거든요. 저같이 초짜를 어떻게 뽑겠어요? 근데 뽑혔어요. 기도만 했거든. 주여, 저 학원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월급만 좀 더 받는 저 학원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중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그 생각도 안 했어요. 주여, 아이고 이 월급이 좀 많아야 되겠는데 주여. 뚝 대pos어요. 이래서만 뚝 냈거든. 대pos어요.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 학원에. 희한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가십니다. 청년들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꿈, 희망, 길 열어주십니다. 아멘.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거 희한하게 왔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따라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역시 두 글자입니다. 땡땡 뭘까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돈을 주겠다, 직장을 주겠다 안 해요. 성령을 주겠다 돼 있어요.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에 나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역사하셔서 본질적인 죄의 묶임에서 우리를 푸시고 그 눌림에서 푸시고 악한 생각과 습관에서 푸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시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손을 뻗칠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다. 아멘.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생각도 못했던 그 일에 그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어서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을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길을 여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확신하고 행동하라인데 이제 행동하라 짧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땅을 고치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치겠다. 나오시죠? 그죠? 회복되는 길을 이제 큰 루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가 핵심이래. 뭘 하셔야 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분들 맞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백성이 첫 번째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 스스로 겸비하여, 이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에 묶인 것 같고 악한 습관이 있는 것 같고 말버릇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것에서 떠나는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떠났다고 해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시라는 거죠. 그걸 안 하려고 이제 몸부림쳐 보시라는 거죠. 그 생각을 안 하려고, 그 행동을 안 하려고, 그 관계의 방식으로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부터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고 스스로 겸비를 하란 말이에요. 안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더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을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아멘. 요 두 가지를 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회복된 상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회복된 상태 아니에요. 그거를 하면서 세 번째, 기도하여. 따라합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돼 있잖아요. 이 하늘이 어딜까요? 저 위에. 자, 서로 옆을 한번 보세요. 옆에 이렇게. 하늘이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은 공간적으로 위쪽이 아니에요. 여기에요. 이게 이제 물리학, 양자역학을 좀 해보시면 아는데, 요즘 희한합니다. 양자역학이 성경을 뒷받침해요. 자, 이 공간, 이 하늘은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왜? 바로 옆에 있거든.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바로 들으시는 거예요. 아, 내 자녀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려 몸부림치고 스스로 겸비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리고 나를 찾는구나. 나의 도움을 구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바로 아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진짜 그가 그걸 구하는지. 그것이 시간이 얼마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구하면 반드시 확신해야 될 거, 내가 하늘에서 그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회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선을 이룬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사람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가장 건강한 가정이요, 가장 건강한 사회요, 국가요, 가장 건강한 교회 상태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선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들이 이걸 주길 기뻐하십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으로 내 목적을 맞추고,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신 그 방향성에 내 방향성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로 내 원래의 삶의 원리를 포기하고 그에 맞추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에게는 모든 사람, 환경, 심지어는 물건, 장소,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 미래에 있을 일,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것이 되게 만드는 은혜가 이제 우리 안에 왕노릇하거든요. 아멘. 아멘. 희망을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힘쓰고 죄와 싸우기를 몸부림치고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을 맞추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